오늘 말씀 제목은 현실을 보며 탄식하는 성도들, 현실을 보며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하박국서 개관인데요. 한 5, 6년 전에 하박국서를 개관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또 달리 보는 것도 있어서 그때 설교를 일단은 비공개로 하고 보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비공개로 하고 이거를 다시 업로드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이러한 어려운 혼란 시기에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직접 이웃의 상황들을 보고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뉴스, 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불의가 창궐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는 그러한 경험도 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악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도대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무지함과 강팍한 마음에 대한 탄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악함을 탄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한다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이 분명한데 피조물인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주제넘은 질문과 불평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렇게 무지하고 당돌한 질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하박국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창궐하고 율법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사회를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인이 마치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방식으로 하박국서가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경배를 하는 시편으로 맞춰지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이 자신이 궁금했었고 풀리지 않았던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가 참 회의가 많은 사람이다,
또 의문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약의 도마라고 평가를 합니다. 구약의 도마. 본서의 기록 연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입하게 될 것이다,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바탕으로 지금 본서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쓰여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하기 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침입하기 전. 이 갈대아 사람은 흔히 바벨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벨론이 원래는 아수르 제국의 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얻어서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을 세움으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신흥 국가라는 거죠. 이 신흥 국가, 이 신바벨론이 그때 한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겨내면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BC 625년에서 605년의 기간이에요. 이게 신바벨론 제국의 흥왕의 시기입니다. 625년에서 605년, 한 20년 정도 흥왕했었죠. 이때 남유다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래도 요시아 왕 중반기까지는 아수르의 힘이 비교적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말년에 접어들면서 BC 612년에 아수르 수도 니누에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되고 함락되어져요. 그리고 이후로는 서남아시아의 정세가 바벨론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12년을 기점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625년부터 흥왕하고 있었긴 했지만 가장 강력했었던 때가 612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때가 605년입니다. 605년. 612년에 바벨론이 아주 강력했다가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 때가 605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들이 남유다를 1차적으로 침공을 해요. 605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는 612년과 605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5년에 1차 침공이 있는데 605년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605년 전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1차 침공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임박한 위기의 때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이런 때가 언제냐?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기 20년 전의 상황이 바로 하박국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1차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상황이 한 20년 정도 남은 상황. 얼마나 위기의 때입니까? 자, 이런 때에 함께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그러면 1장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경고를 주고 있죠. 누구에 대한 경고냐?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경고입니다. 남유다가 상당히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 그리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들을 치게 될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간구입니다. 그가 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처럼 패역하고 부패한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 같은 이러한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탄식이라는 거죠. 의로운 심령이 상한 상태입니다.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1차 침공이 임박한 위기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타락, 또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억압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죠.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떨어지는 행위들이죠.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횡포로 인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하박국이 불평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입니다. 불의를 보면서, 불경건을 보면서 탄식해야 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욱 정확하고, 우리의 선함보다 하나님의 선함이 더욱 선하시고, 또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첫 질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멸망시키는 갈대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으켰으니 이제 너희들에게도 곧 들어갈 것이다,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나라가 부패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냐, 내가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여기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초토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는 엄중한 심판 속에서 진정한 의인들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예배를 다 닫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많은 억압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가 무엇이냐? 일단 고통을 다 당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경건한 그들은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서 나아오도록 만들어내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거룩한 교회들로 새롭게 세워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고통받는 겁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나라로 똑같이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가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을 좀 끊어주세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지금 제가 볼 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악한 교회, 부패한 교회만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 때리시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곳곳에 다 부패가 있을 것이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거짓된 교회, 악을 일삼는 가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싹 다 한 통속처럼 치부해버리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평가해버리셨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악한 교회는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면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자세라는 거죠. 또 의아한 것은 남유다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왜 굳이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자,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이 저보다는 눈이 더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이 눈으로 봐도 이 나라의 악함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데 하물며 바벨론을 보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악하긴 하지만 바벨론보단 덜 악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얻어맞는 것, 그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도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 골라라. 기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대적에게 쫓기는 것을 할 것이냐 전염병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면서 전염병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맞는 건 알겠는데 왜 저희보다 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때리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마치 하나님께 항변한 듯한 좀 불손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정말 궁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왜 지금 저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임한다고 하는 것인가? 라는 탄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나중에 됐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됐을 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다려야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맞다.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기다리고 있었던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셨네 라는 것을 사실 간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어때요? 엄청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를 띄우는 선원의 가족들이 이 선원이 출항을 하게 될 때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알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형식에 빠진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박국과 같이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묵시라는 대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글씨를 보면 글씨가 희미하겠죠? 근데 글씨가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뚜렷합니다. 그러면 달려가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묵시, 하나님의 답변은 확실하니까 절대로 불변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체되지 않고 응하는 확실하고 진실한 말씀이니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된다면 그 어떠한 급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급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을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중요한 묵시, 하나님의 답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묵시입니다. 바벨론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기록하라라고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묵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곧 멸망당할 이들은 이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위로로 주시기 위해서 묵시를 기록하신 거죠. 바벨론 너희가 침공을 당하나 그 바벨론 정한 때가 되면 완전히 멸하여 버리겠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약속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사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인이라면 그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여기서 살리라라는 것은 살아간다가 아니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풍성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묵시를 바벨론 패망으로만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본다면 이게 지나간 역사잖아요. 바벨론이 이미 패망했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교훈이 되어지는가?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려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온 백성, 온 시대를 걸쳐서 모든 민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이 살게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것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벨론이 마침내 패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믿음이 없는 악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 세상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믿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박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믿음이죠. 그렇죠? 이 단순한 믿음. 근데 이 단순한 믿음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저들이 예뻐서? 아니에요. 저들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 언약으로 인해서 바벨론 패망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 언약을 믿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럼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용.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던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어떤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들어오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 외에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의인은 주 여호와를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자기 힘을 무기로 삼고 자랑한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 악인으로 표현되고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 이 의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가 뭐냐? 바로 당신의 아들을 통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박국서에서 기록하라고 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묵시는 바벨론과 같은 대적 마귀의 최후 심판과 그리고 그 마귀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복음을 짓밟으려고 했었던 불신 모든 세력들, 이 세력들의 패망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교회의 구원이 복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하박국이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묵시를 믿으면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믿으면 살게 된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그래서 하박국도 이 복음, 이 묵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명백하게 큰 글자로 새겨 넣어라. 달려가다가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구주십니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찬송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박국과 같은 담대함과 기쁨이 넘쳐나면서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도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똑같은 의미인데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으로 표현이 되죠. 의인. 자, 이 의인은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표현이 바로 살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서 사느냐? 독생자를 믿어서,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지막 날 불신 세상은 박살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구약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해야 될 묵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악인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 그리고 의인이 나오죠. 그러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죠. 네,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의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단순히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행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악인이에요. 그러한 악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통치자로 있었고 유력한 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박국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고, 또 이렇게 메시아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시고 이 때렸던 회초리도 나중에는 불태워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면 끝장난다 이거예요. 믿지 못하면 살리라가 아니라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은 다 어겨요. 이미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행위는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 죄를 지은 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악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불신자를 모두 악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속한 진영, 그가
머리 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머리가 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의 얼굴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는 것이고, 성도들 같은 경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머리를 보시고 이는 내 아들이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 두 부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갈라지게 되었죠. 악인과 의인. 성경 역사는 두 부류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자와 허물려는 자, 또 진리를 보수하려는 자와 진리를 왜곡하려는 자,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자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이런 두 진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는 어떤 정당이 좋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내고 창조 질서를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런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만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 특징에 대해서도 하박국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누가 봐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의 힘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매번 성도들이 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불신자가 강해 보이고 성도들은 약해서 환난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끝에 가서 지게 되면 평생을 이긴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패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승리를 하면 평생을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보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영생이 더욱더 길고 저들의 평생보다 저들이 맞이해야 될 영벌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고 끝에 지는 자가 진짜 지는 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과 같이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승리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세상에 많은 박해를 당하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봅니다. 하박국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힘을 신처럼 생각을 해요. 신. 믿는 것은 내 주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깡패들이. 네, 그리고 아주 악한 위정자들은 이 정권이 자기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돈이 많은 악인들은 돈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라고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사람들이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정말로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깎았어요. 돌을 깎았습니다. 근데 이거 발로 차면 그냥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가 안전하겠느냐? 흥망성쇠가 돌과 나무에게 있겠느냐? 아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없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떤 잘 나가던 나라가 박살이 나고 또 정말 약소국이 강해지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뉴스만 보고 막 탄식하면서 막 욕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그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대실 때 내가 믿음 잃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맡겠습니다. 나를 더욱더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요동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교인들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 힘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심판하실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자, 뭐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내가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며 계속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패해서 복음을 떠나버린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없애버리십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다. 하나님 없애내세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나의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확실한 때죠. 내 때에 이루어지게 되면, 내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유익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수 있고요,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나의 때를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선한 유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참으신다고 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세계관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반면 이들과 대비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화 있을 진저하고 살리라라는 것은 너무나 대조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이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내용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성경적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3번이나 나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신약성경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것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그 묵시 또한 그리스도께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칭의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런 단어를 실종시키려고 많이 애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 되어지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쓰는 단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자의 5대 구호 아닙니까? 오직. 이 오직을 박살 내면 교회는 사라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직 성경인데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비평하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건 아니고 이건 후대에 첨가돼서 삭제돼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편집해서 성경만이 진리는 아니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카톨릭의 어떤 추기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단합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그럴 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이고, 또 성경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목숨 다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가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저자는 신성 모독자고 반역자고 이단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은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해요. 3장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우상과는 완전히 레벨이 다르신 분이구나. 만군의 주요, 모든 흥망성쇠의 주요, 또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서 지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주의 일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회초리를 때리실 때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괴로움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회개할 사람 회개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동시에 나오는 거죠. 부흥과 나타남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부흥이고 이스라엘의 심판 또한 부흥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또한 부흥이고 교회 가운데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헌금 많이 내서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사이즈 키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물을 꾸민다, 이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요소에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똑같은데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게 되고 교회가 또 이 헌금을 통해 많은 선교를 하며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이죠.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용. 여러분, 우리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믿음으로 그 심판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악한 자들을 멸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이유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백성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43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돌아보셨더라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돌아보셨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나오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사. 자, 이것은 왕이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나오신다라는 거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냈다. 자, 우리는 머리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일으키시고 악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며 심판자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마침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박국과 같이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 영광이 어떤 겁니까? 악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공의와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온 세상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냐? 다른 소리 했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으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된, 믿음으로만 살게 된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겠다. 이 묵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악이 창궐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축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악인들은 심판해 가시고 마지막 날 그 회초리 또한, 그 악인 또한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넣으셔서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로 타버리고 형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지금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했어요. 들었다는 것은 뭘 들었냐? 묵시를 들었다는 거죠. 묵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떨립니까? 그러기 전에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라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떨린다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불타고 난리가 나겠다. 심지어 시드기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자가 떨리고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 비록이라고 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서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감람나무 했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바벨론이 와서 다 박살낼 거니까,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릴 거니까, 그래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안 떨리는 게 아니에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도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창궐할 때, 교회를 박해할 때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믿기 때문에 찬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기 때문에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교만한 자와는 반대로 자신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3장 19절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바벨론은 자기 힘을 신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지금 하박국 그리고 이 남은 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 발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어서 사슴과 같이 힘을 얻어서 높은 곳까지 질주하게 된다. 그 높은 곳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이 기간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형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격하도록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고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감으로 느낄 때는 마치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결코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속히 응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묵시를, 이 복음을 명백히 새겨서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음을 더 아시고 복음에 담대하시고 그 담대한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이 묵시, 이 복음을 그들 마음에 명백히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묵시가 새겨진 세대가 일어나고 이 나라와 교회가 수년 내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주께서 주신 묵시를 보고 믿으며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날마다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